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린 열왕기하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아만의 스토리,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번 주부터 10월 22일까지 계속되어질 12주간 동안의 새생명 전도 축제,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가 열리는 첫 번째 주일로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열왕기하 5장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나아만이라는 문둥병자에 관한 스토리를 들어서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신 많은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머입니다. 유머.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유머의 하나님이시라고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정말 여유로운 웃음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웃으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에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우리는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골치를 썩여야 하는 어떤 어려운 문제라 하더라도 진실로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에게는요, 공통적으로 다 유머 감각이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는 절박한 문제 속에서도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긴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스타일, 아주 단순한, 아주 정말 단순하게 짝이 없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웃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여유를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자유함과 여유와 유머 감각이 언제나 넘치는 그런 행복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아만이라고 하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이 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한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되는지 그 모든 과정들을 아주 섬세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너무나 아름다운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발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면서 한 죄인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게 되는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함께 배워나가기 원합니다. 첫째로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나아만, 그는 누구입니까? 이 나아만의 영적인 형편에 대하여 우리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나아만 1절은요,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간략하지만 아주 치밀하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을 보시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세요. 아람,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시리아를 말합니다. 이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라고 하면은 오늘날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되는 그 국가의 모든 병력을 통솔하는 최고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이죠. 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은 그의 주인 앞에서, 주인이란 시리아 아람 나라의 왕을 말합니다. 왕도 무시할 수 없는 크고 존귀한 자, 대단한 위용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말이에요, 혁혁한 전과를 세운 공로가 있습니다. 예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람 나라를, 시리아를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리아가 전쟁에 휘말려 위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에게 대승을 주셔서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구원하게 한 그런 혁혁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군이라는 거예요.
그는 큰 용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입니다. 나병 환자입니다. 여러분, 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 모습은 한 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멋진 유니폼과 그리고 화려한 승전의 기록들과 가슴 가득히 늘어서 있는 훈장들, 여러분, 그의 외모를 볼 때는요, 그는 정말 위엄이 있고 위용이 있는 인물이에요. 한 국가의 모든 군대를 통솔하는 군 최고 통수권자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심지어 그 나라의 왕이라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아주 혁혁한 위용을 가진 영웅입니다. 영웅이에요. 갑옷, 정말 탄탄한 군인의 그 유니폼, 그 외모를 보면 어느 누구라도 그 앞에 고개를 저아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위용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내면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딱딱하고 무겁고 모든 사람이 볼 때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가슴 가득한 훈장들과 승전의 아름다운 기록들과 한 국가의 영웅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의 모든 지위, 그의 딱딱한 갑옷 안에 숨어있는 그의 내면은 지금 푹푹 썩어 들어가고 있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위기 13장을 공부하면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죄의 전형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일종의 타입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여러분,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말단 부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주로 관절 부위를 공격을 해서 여러분 이내 온몸까지 퍼져나가는 강력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 관절 부위들을 절단시키고 나아가서 눈썹이나 머리털 다 빠지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완전히 몸의 신경세포를 공격을 해서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에요. 환부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마비시켜버린다는 것 점에서 이 문둥병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 둘째는 급속한 전염병이기 때문에 이 병을 남에게 옮기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항상 사람을 마주치면 윗입술을 가리고 unclean, unclean,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고립시켜야 하는 말할 수 없는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그런 병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은 이 문둥병은 오늘 현대사회 의학이 정말 극도로 발달되어져 있는 오늘날까지도 문둥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어떠한 치료의 시스템도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더 이상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양성 나환자를 음성 나환자로 이렇게 모든 병의 진전을 중지시키는 것까지는 오늘날 개발이 되었지만, 문둥병이 완전히 고침을 받아서 어린아이처럼 예전과 같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이런 방식은 아직까지도 개발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며 흥미롭게 생각하는 한 가지는, 여러분 이 시대까지만 해도 아직 이방인들에게는 문둥병이 격리를 필요로 하는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 사람이 문둥병자라는 걸 왕도 알고 그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여전히 그가 국방부 장관이라는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성경 이 시대로부터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는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격리를 요하는 무서운 전염성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걸 선포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정말 그 지혜로운 그런 그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시스템은 정말 지혜로운 일이에요. 어떻든 여러분이 문둥병자 나만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요, 한 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보면 저마다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제3자가 바라볼 때는요, 아무 걱정 없이 아무 근심 없이 사업 잘 되고 애들 이쁘게 잘 자라주고 또 행하는 일들마다 좋은 열매들이 맺히는 저 근사하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저마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 상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입은 상처, 자녀들 때문에 입은 상처, 물질 때문에 입은 상처, 사업을 인해서 입은 상처, 사업이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여러분들 물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공부를 많이 했으면 많이 한 대로, 공부를 못했으면 못한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나만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림처럼 겉으로 포장되어진 것은 모두 다 근사하고 아름답지만 그의 내면에는 뭔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절박함, 하나님이 아니면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아픔들을 전부 다 간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보면 너무 예쁘고, 다 보면 너무 근사하고,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난 이 모양이 뭐야 싶은 정도로 그렇게 보여주는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죄 가운데 살며 하나님이 아니면 도저히 치유가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그의 내면에 안고 있는 죄인의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All have sinne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Fall short of his glory.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나병이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은 어느 누구도 자신 스스로의 지식으로, 물질로, 경륜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만이 오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선지자에게 나아가면 그가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에서 한 작은 아가씨를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작은 계집아이는 그 집안에서 어떤 존재감도 없는 여자아이입니다. 전쟁포로입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전쟁포로로 끌려온 아주 가련하고 불쌍한 한 어린 여자아이일 뿐이에요. 엄마 아빠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이 먼 곳에 여러분 전쟁포로로 끌려와 이 나만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한 작은 계집종, 그 집안의 존재감이라고는 전혀 없는, 그녀의 이야기를 어느 누구도 귀담아 들어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 어린 계집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린 계집 아이가 여러분 정말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놀라운 포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연상해 보십시오. 이 계집 아이가 나만의 부인 곁에서 여러분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옆에서 주인 그 마님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앉아가지고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우리 저 나만 어르신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 그분 한번 만나보면 될 건데 그분 만나면 고침 받을 건데 당장 고침 받을 건데 혼자 누가 듣는 사람도 없는데 궁시렁궁시렁 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거지 하면서 우리 선지자님 곁에 가기만 하면 좋을 건데 어쩌면 여러분 이 어린 계집아이 이 나만의 집에 지금 전쟁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고 있는 이 여자아이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이 땅에 미치게 될 말인지 그녀는 인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어? 누가 이 나만 같은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의 마나님께서 말이야, 요즘에 한국에 정말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장군이면 남편은 남편이 장군이면 부인은 대통령만한 권세를 누리는 아이가 그런 마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겠냐 이거예요.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그 불쌍한 한 여자아이가 궁시렁거리면서 내뱉는 말, 그런데 말입니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 말을 듣는 나만의 아내에게, 그리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나만 본인에게는 그의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너무나도 놀라운 폭발적인 영향력을 지닌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위력인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말할 때 여러분 그 계시바위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입을 뗄지도 모릅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 말을 들어주겠어? 매일 나랑 함께 골프를 가는 골프 친구들, 또 매일 나의 사업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 사람들, 내가 하는 거 보면 나의 사업도 지지부진한 것 같고 난 골프 성적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면에서 내 말에 누가 귀를 기울여 줄 것 같지 않은 그런 영향력 없는, 존재가 없는 난데 내 입에서 예수 믿자고 교회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린 별로 기대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계시바위 입에서 나온 이 작은 말 한마디는 나만이라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그런 여러분 대단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작은 아가씨의 모습은 성경에 나타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들 중 하나와 조금도 진배 없이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컨대 아하수에로의 수산궁에 있었던 에스더 왕비처럼 말입니다.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으나 보아스와 결혼하여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던 룻과 같은 그런 여인,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밧세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 라헬, 여사사 드보라, 성경에 나타난 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인들 중에 하나와 마찬가지로 이 존재감 없어 보이는 계집종 이 아이는 하나님께 오늘 대단한 그런 의미로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때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능력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곁을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 사람의 문둥병자여 죄인의 전형이었던 나아만은 복음을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반응하기 시작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전, 하나님을 만나기 전 몇 군데 잘못된 행보를 보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그는 아람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아람 왕은 나아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갑니다. 사마리아의 왕은 그를 위해서 아무런 해답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아만과 아람 왕이 자기에게 시비를 걸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정치적으로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찾아오지 않고 하나님께로 직접 나가지 않고 자꾸 다른 곳으로 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마차를 동원하고 수많은 종들을 동원하고 그 대단한 위용에 들어찬 외모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소식을 엘리사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어 그 사람을 나에게로 오라고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만남의 주도권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전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보여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만남의 주도권은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굉장한 여러분 마차를 동원하고 수많은 하인들을 데리고 많은 병력을 이끌고 처벅처벅 그 군사의 위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이 사람을 내게로 오라 부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집에 하필이면 이 계집종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게 뭡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한 건 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선택하셔서 그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만과 하나님의 만남의 주도권은 나아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 존재감 없어 보이는 여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셔서 나아만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에 의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뭘 보여줍니까? 나만 시대의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수리아 사람, 이 아람 사람 나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너를 택했어. 내가 오늘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 모든 일들의 주도권은 우리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업관계 때문에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가족관계 때문에 여러분 곁을 항상 지키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또 직장관계로 또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생활, 여러분들 모든 것들 관계로 여러분 곁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껏 한 번도 여러분들은 이 사람을 왜 내 곁에 보내셨는가, 주도권을 가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집중하지 않은 채 흘려보냈을 수많은 만남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나만을 보내라 해서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기대는 뭔가? 하나님께서는 나만에게 그저 말씀대로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런데 나만은요 복잡한 규칙과 규례를 가진 종교 행위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이에요. 나만은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내가 엘리사라는 자를 찾아가면 엘리사는 내게 나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 내 앞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근사하게 잘 제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진 예배 예식을 행해 주겠지. 아마도 거창한 예복을 입고 거창한 가운을 입고 그리고 아주 복잡한 제례 예식을 취하면서 내 상처 위에 손을 흔들어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구하여 내 병을 고쳐주겠지. 나아만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이때 나아만이 가졌던 기대는 바로 religious system이에요. 나아만은 릴리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religion, 여러분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건 종교입니까? 신앙입니까? 종교는 우리들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되고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만은 기대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거창한 종교 시스템에 대한 기대는 엘리사를 만나는 순간 여지없이 무너져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엘리사에 대해서 나만이 가졌던 기대는 뭐냐? 여러분이 거창한 의복을 입고 이 선지자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아유 나만 장군님 오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제가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로 당신을 인도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거창한 예식을 그를 위해 행해 줄 거라고 기대했단 말이죠. 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이 바이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위대하고 놀라우니 나만 장군이 하나님께로 오나이다. 이 영광스러운 나만 장군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고쳐 주시옵소서. 이런 종교적 예전을 행해 줄 거라고 그는 기대를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리사라는 저 시골에 말이죠, 한 시골 목사 선지자의 집 앞에 딱 갔는데 나만 장군이 오셨습니다, 아니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리 오너라. 근데 엘리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문 안에 앉아가지고 종을 불러가지고 야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해. 세상에, 이게 말이 될 법한 일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인 시리아 나라의 군대 장관이 왔다는데, 국방부 장관이 왔다는데
뚝배기도 안 보이고 집안에 앉아가지고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지금 이 시간 요구하시는 건 뭐냐? 심플리시티입니다. 단순성을 가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고 하나님께 순복해 나아가는 그 신앙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복잡한 마음들을 다 정제시켜 주시고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단순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주님께 여러분들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엘리사는 나아만의 기대와는 달리 집 앞에 나와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물에 가서 7번 잠그라고 쳐내라 이런 거예요. 나만이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세상 천지에 요단강이라는 강물이 얼마나 더러운 강이야. 저 실개천 같이 이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에요. 우기가 아니면은 정말 실개천처럼 흙탕물이나 질질 흐르고 있는 저 강같지도 않은 저 강에 가서 내가 7번 몸을 씻으라고? 아 이거 애들 장난치나? 내가 살고 있는 저 시리아의 다메섹 강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아마나와 바르발 같은 강은 요단강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거룩한 위용을 가진 강물이지. 그럼 내가 요단강물에 들어갈 것 같으면 차라리 아마나 강물에 가서 내가 씻겠다 이러고 화가 나가지고 그냥 확 돌아서 난 간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해 가지고 있는 기대가 거룩한 위용을 지닌 종교적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얻으려면 내가 부서지고 깨어져야 합니다. 내가 믿고 있었고 내가 자랑하고 있었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린 비로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아만은 화를 벌컥 내면서 획 돌아서 가버립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하나님 앞에 치료받는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한 규칙이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님 다메섹 강으로 가세요. 그 강은 거룩한 강입니다. 그 강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은 아내와 함께 잠자리도 같이 하면 안 되고 거짓말 같은 건 절대로 입 밖에 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일주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른 아침 일어나서 목욕 재개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메섹 강으로 가시는데 잘 들으세요. 이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10걸음을 동쪽을 향해서 들어가고 난 다음에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10걸음이에요 12걸음 안 됩니다. 11걸음, 9걸음 10걸음을 딱 지켜서 동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묵도하고 또 다시 10걸음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10걸음을 걸어가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찬양을 하고 그리고 이 다메섹 강에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고침받습니다. 만일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이런 식의 종교 시스템을 연상케 하는 무서운 율법, 어려운 규례, 꼭 지켜야 할 규례를 가르쳐 주었다면 그는 수첩에다가 다 적어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준 말은 너무 단순했단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요단강물에 7번 들어갔다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이 나아만이 생각할 때 이 가짜는 아니 이게 요단강 같은 물에 날 보고 7번 잠그라니 화가 나서 돌아가는데 한 하인이 목숨을 걸고 그에게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님 이게 웬일입니까? 만일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100만 달러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다면 당신이 그거 안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저 선지자가 말하기를 복잡하고 어려운 종교적 규례를 가르쳐주며 그것을 따라야만 고침받는다고 하면 당신이 안 하겠습니까? 저 선지자가 당신에게 한 말이 뭡니까? 오직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 하신단 말입니까? 그걸 못하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걸 못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는 거예요. 왜? 내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 이 하인의 목숨 건 조언에 나아만은 그래 네 말 들어보니 맞다. 까짓것 저 선지자를 내가 목을 치든 말든 그건 다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화내서 돌아갈 게 아니라 7번 가서 씻으라니 그래 좋다 내 한번 들어가 보지.
나아만은 그 길로 들어가 요단강물에 7번 몸을 잠궜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완전히 완치되었다는 것입니다. 의료 역사에 아직까지도 한 번도 없는 문둥병자의 완치의 기록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변화받고 난 이후에 그는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큰 감사를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거절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혹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을 바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생각할 때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에게 돈을 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엘리사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치료에 대하여 돈으로 갚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돈을 통해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이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깊은 감사로부터 우러나오는 순수한 예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엘리사는 나아만이 아직 믿음으로 순수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고 돌려보낸 것이에요. 안타깝게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함께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나아만에게 일어난 놀라운 또 하나의 변화,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나아만은요, 확신에 들어찬 아름다운 간증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그런 결단이 그의 마음에 생겼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부터 나아만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 꿇지 않겠다는 게 나아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시리아의 국방부 장관에게는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그 시리아의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이 여러분 림몬 산당에 들어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할 때 반드시 국방부 장관이 그를 경호해서 함께가 그 왕을 부축해서 그 신당 앞에 절을 하도록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나아만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간청을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뭐냐? 림몬 산당에 아람 왕이 절을 하러 들어가는데 나는 이제부터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직업상 그 왕을 부축하여 그 신당 앞에 왕이 엎드리는 것을 도와줄 때 혹 내가 고개를 숙이더라도 그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그에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에게 진정한 영적 자유가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그 집안에 아무 존재감도 없었던 전쟁 포로로 끌려온 한 계집 종의 궁시렁거리는 말 한마디, 어디 그녀가 감히 만하님 앞에 만하님 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러고 말을 건넬 수 있었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그저 궁시렁거리며 뱉은 말 한마디가 그 집안에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가져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는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12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 주변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붙여주신 수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섬기고자 하는 그런 새생명 전도 축제,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생명과 사랑의 대잔치를 시작하는 이 준비 4주간의 첫 주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생명과 사랑의 잔치의 포괄적인 계획안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